하나님의 소유가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11절 후반부에 있는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말합니다. 11절 후반부에 있는 기업이 되었으니의 원어는 크렐로우라는 것으로서 그 뜻은 유산을 주다, 유산을 받다 라는 뜻입니다. 이 유산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선진들로부터 받은 어떤 재물, 어떤 땅, 어떤 한정된 몫을 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바울이 말하는 유산이 어떤 유산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어떤 몫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산의 한 몫을 받았으니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 유산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산의 한 몫으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해야 되는가? 그거 봐야 하는가입니다. 즉, 이 유산이 우리가 받을 어떤 몫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유산인가? 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기업이 되었으니라는 이 구약적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렐레오, 그분의 유산이라고 수없이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32장 9절이에요. 여호와의 분깃, 몫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이스라엘이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되, 여기에서 기업이 오늘 본문의 크렐레오, 즉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렐레오, 유산,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크렐레오가 되었으니, 즉 유산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유산으로서의 한 몫, 즉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을 당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크렐레오다, 즉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의 유산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또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말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14절 끝부분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 속에 있어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until the redemption of the purchased possession 해석하면 사들이신 소유를 속량하실 때까지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해서 그 얻으신 것이 곧 사들이신 것, 사들이신 소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 소유가 우리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이 소유가 우리가 받을 어떤 것인가 아니면 그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인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할 때 상당히 많이 표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외에도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서 자기 기업을 직역하면 자기 소유가 되는 겁니다. 14절 끝부분에서 말하는 속량하심으로 사들이신 소유,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사들이신 소유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 끝부분에서 속량하신 것으로 사들이신 소유,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셔서 사들이신 하나님의 소유를 말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셔서 사들이신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피면 두 개의 단어, 11절의 기업 또는 유산, 14절의 소유를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보면 이 소유가 또 이 유산이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소유와 유산이 모두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됐던 단어입니다. 이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이것만 내 소유야, 이것만 내 유산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강간범이나 절도범이나 사기꾼이나 절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었던 불치병 환자나 창녀나 부정한 모든 자들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 교회가 된 자들이라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크렐레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우리가 그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교회를 향한 결정적인 사도의 진술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바울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교회가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교회를 빼앗기지 않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며 그들을 위하실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아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아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듯이 교회의 피난처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존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크렐레오가 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이 받는 모든 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죠. 그 이스라엘이 받았던 모든 복들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며 내가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무궁하시고 영광스러운 창세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며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됐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때 오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확연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었고 그의 속량하심으로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는가? 라는 답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가에 대한 답이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의 뜻에 따라 우리가 선택되어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우연히 되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으로 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백성 되었다라고. 이것이 결정적인 요소예요. 모든 회심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늘 먼저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 결과라는 거예요. 즉,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현재 나의 삶의 모든 정황들, 이 모든 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행하심, 즉 하나님의 뜻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말로만으로는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죠. 교회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자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자,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신 이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선택의 사건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라는 곳 바깥에 있어요.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신 이 사건이 우리 안에 적용되는 것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가? 그래서 그분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실제적인 역사가,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적용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선택과 속량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복음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구원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죽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외에는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마치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처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아주 건장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 같은 영혼을 살리고 불가능한 영혼을 가능케 만드는 겁니다. 아, 저 인간 정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할 만큼의 부패하고 타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기에 그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이유가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될 이유가 바로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기 없는 영혼을 다시 한번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듣는 것이 성령이 하나님의 선택과 속량이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고자 하는 첫 번째 수순이에요. 듣는 것이 말입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 안에 선택이 실제적으로 적용케 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듣는 것, 두 번째 그 복음 안에서 믿는 것, 세 번째 복음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역사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 안에 그 은혜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선택이 선택받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수순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이 복음이 생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전도자들은 그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나 신비롭게도 그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으며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당신의 종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저 삼국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많은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존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속죄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택함의 은혜가 적용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일들을 전도자를 보내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전도자들은 이런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들은 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정말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전도자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를 괜시리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다. 괜히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전도자에게는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무리들 중에 창세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그 이유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온다 할지라도 죄인들 모두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온다 할지라도 말이죠. 따라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설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을 위한 제한적인 속죄를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렇다고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설교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만민에게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며 회개하고 믿으라고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죄인에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택한 자들에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모든 죄인들의 구미에 맞는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요.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이 모든 죄인들의 구미에 맞는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온전히 돌이켜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사는 믿음을 요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전부와 나의 미래와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임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처럼 죄를 혐오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전해야 돼요. 사실 이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을 전하면 오직 소수의 사람만 반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다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타고난 이성이나 감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의 변화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두 번째 수순입니다. 첫 번째 수순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수순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변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전체를 보십시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두 개의 무리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아요. 어떤 무리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기뻐하는 반면 어떤 무리는 그 복음을 저항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적 복음을 우리가 제시한다면 21세기에도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참되게 은혜로운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비성경적 사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서 그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적용시키고자 성령이 그 마음에 변화를 주신 그 영혼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도 이런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구나 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치 않는구나, 그들이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타고난 이렇던 기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타고난 의지와 결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이다. 즉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적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구현하는 이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자기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삶을 지향하는, 그래서 오직 내 것만을 위하고 내 것만을 지키고 내 것만을 어떻게 하든지 물고 늘어지는,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자신 전 존재를 그분께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하고 이 땅에서 부와 명예만을 쫓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들이 어찌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네 중심 있잖아, 네 생명, 네 노래 전체를 나에게 다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요구를 어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믿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가 강가에 모여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자색옷값 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어떤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이에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있을 때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순을 받고 있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선택이라는 은혜가, 속량의 은혜가 각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적용될 때 첫 번째 수순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듣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다니면서 이 루디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여자인지를 몰랐어요. 그는 그저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에, 즉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을 따르게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방법은 첫 번째, 복음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성령이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들려지는 죄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의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의 속량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원래 죄인됨을 자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마저도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형벌 앞에 그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앞에 지옥에 있고 나는 저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저 사고의 영역으로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진짜 지옥의 끝자락에 세우셔서 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형벌받아도 할 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바들바들 떨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옥의 끝자락에 선 그가 구원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이는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긴박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이 성령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구원이라는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이 구원이라는 은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질 때의 모습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면 우리는 이미 내 영혼 안에 구원자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을 느꼈으며 또한 내가 이 형벌에서 벗어나야 될 이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야 될 긴박성을 가졌었던 그 어떤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당면 과제가 공부하는 것, 자녀를 기르는 것, 사업을 하는 것,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필요는 바로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거듭나기를, 이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 긴박성을 가지고 들려지는 복음 앞에 주여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가장 처량한 인간이 가장 지고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바들바들 손바닥을 비비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구원자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과 이 형벌에서 벗어나야 될 이 긴박성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런 필요성과 긴박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어떻게,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 성령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그는 창세전에 받은 이 택함, 그리스도의 속량, 이것이 그 영혼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후로 그는 하나님의 크렐레오가 되는 겁니다. 너는 내 거야 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이 역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이 역사가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되는 이 사역은 오직 성령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하게 무엇을 해준다고? 아니면 이 사람의 말씀을 잘 듣도록 어떤 무엇인가 환경을 잘 조성해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필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으로 그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마음이 없다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그저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가 손을 들거나 앞으로 나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그건 틀린 얘기죠. 그리고 그저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한 뒤에 그 사람의 삶에서 죄와의 싸움도 없어요. 거룩함을 향한 씨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가르침이 팽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거룩함에 힘쓸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고 내가 교회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는 복음이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랑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교회 안에 있고 지금 교회 일에 열심을 품고 있기에 당신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겸손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삶을 수정해가고 이 수정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것에 대한 씨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명으로 일관되어지고 삶의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하여 나의 영광만을 구현하고 나를 고집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복음으로 인하여 유사 그리스도인,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는 불행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방금 말한 이 성령의 역사, 적용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만약 자기 자신을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성령의 역사로 자기의 죄인됨을 분명히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명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사고로 어떤 타고난 기질로 움직이고 여전히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기 어떤 갖고 있는 사고력으로 움직여지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면을 변화시킨 영혼에는 나 자신이 없어요. 옛날엔 내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못 박혀 죽어 없어진 거예요. 없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소용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것이 없다면 나에게는 어떤 구원의 근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성령의 역사,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역사는 그저 기분이 좋아지고 순간 죄 때문에 슬퍼하는 수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 어떤 감격에 사로잡혀서 흥분하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란 나를 깊이 알고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지속해서 회개하고 지속해서 나 자신을 성찰해가고 나를 죽이는 역사예요. 이걸 모른다면, 이걸 정말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구원을 호소해야 될 자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한 세 번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절차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성경적 복음, 성경적 진리를 귀를 쫑긋해서 들으십시오. 들으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간구하십시오. 이제 세 번째 절차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인이란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어떤 집안의 가축을 주인이 인두로 쫙 지지잖아요. 때로는 노예를 인두로 지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건 내 거야! 라는 거예요. 제트, 자이언트 목장. 아주 푹 지지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증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또한 얘기를 합니다. 자, 옛날에 가축들이나 노예들한테 인두로 쭉 인을 쳐주잖아요. 이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마음에 찍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 마음 안에 성령을 두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그를 마지막 날 때까지 통일되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확증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증이 뭡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계약금을 지불하잖아요. 그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내 거라는 것을 보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연하게 증명하는, 확연하게 경험하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있기 전에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계약금을 딱 주고 나서 먼저 이곳에서 내 거다라고 잡아두잖아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이 건물을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보증금의 10%를 내서 다른 사람들이 계약하지 못하도록 요거 내 거예요라고 먼저 손수를 칩니다. 이게 보증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마음에 거주하게 하심으로 요거 그날까지는 내 거야. 보증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바랍니다. 진리를 듣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듣는 것에 좀 따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진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첫 번째 수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는 자들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큰 질문을 답해야 됩니다. 바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모든 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이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쩌다가 또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내키는 그냥 얘를 내 소유로 삼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과 목적이란 12절에서 말합니다. 바로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체가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한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즉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로 속량하셨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은혜가 무궁한 줄 아냐라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건 또한 이것을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교회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알아야 되고 감탄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와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가 무궁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셔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즉 교회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영원토록 살아서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감탄하고 놀라 자빠지는 것.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에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말라비틀어진 신앙, 다 식어빠진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영광의 무궁함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와 놀라는 존재로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때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를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열렬히 찬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백성, 존재, 그렇게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교회가 그냥 입으로 중얼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말라 비틀어지고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이 그저 노래하는 것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실제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찬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명령을 지키는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명령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켜 행한 의의가 있어요. 그 의의를 믿음으로 받아 그 일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는 합격, 너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도를 지킨 자야 라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그 의가 나의 것이 되어져서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는 구원이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도와 명령을 함축해서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로 명령하세요. 구약의 수많은 명령과 법도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교만에 흠뻑 빠져 지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중노라 했던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순종의 대상,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치 이 땅의 삶이 잠시 나그네의 삶으로 여기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사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때 내가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할 때 저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이 좀 이렇게 막히지 않을까 하는 의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구입할 때도 우리는 잠시 사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친 비싼 물건을 우리는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걸맞는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속량하셨는지,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적용시키시고 성령으로 왜 인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삼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